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먼 미래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즈음에 큰 박해와 시련이 있을 것이고 그때 이런 일들이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면들이 때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때로는 대단히 은밀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7개의 인의 하나하나 떼어지게 되면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묘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5장의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5장에 보니까 보좌에 대한 그런 환상이 사도 요한에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 보좌와 또 네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계신데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인을 뗄 만한 사람이 천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울지 마라. 이 인을 떼실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보좌에 계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러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 보좌의 중앙으로 가서 그 책을 취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 책에 봉해져 있는 7개의 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 인을 하나씩 떼는 순간마다 펼쳐지게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환상 가운데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두루마리 책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진행하고 이 역사를 완성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 두루마리 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면서 인을 하나하나 갈 때 여러 일들이 하나씩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이런 일들을 펼쳐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과 사건과 때론 교회를 향한 혹독한 박해와 시련과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돌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세상이 마치 사탄과 그리스도 사이에 대등한 세력과의 싸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사단도 하나님의 사용하신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분명한 약속, 성경의 확고한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어떤 환경과 어떤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주님의 메시지 가운데서 그 교회가 받았던 칭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극심한 박해의 그런 현장 속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요지부동하게 확고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시련과 어떤 박해가 있어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모든 일과 모든 사건들,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 속에서 오직 우리가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일에
은혜를 구하면서 요지부동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첫 번째 보게 되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누가 떼셔요? 어린 양께서 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한편으로는 심판을 행하시는 일이고 한편은 결국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역사 속에서 펼쳐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인을 떼는데 어떤 광경이 펼쳐지냐면 흰말과 그 탄 자의 모습을 보게 되고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승리와 정복을 상징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환상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그런 환상과 잘 연결돼서 이것이 소개가 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인을 떼게 될 때는 붉은 말과 그 탄자의 모습이 펼쳐지는데 이것은 사륙의 전쟁 이런 것들을 상징해 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땅에서 평화를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 번째 인을 떼게 될 때 검은 말과 그 탄자의 모습이 펼쳐지는데 이것은 기근과 흉년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자 석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10배 정도 그 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한 데나리온은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의 일에서 얻는 품삯을 말하는데 하루 일에서 받는 것이 밀 한 대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극심한 기근, 가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네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청황색 말과 그 탄자의 모습이 펼쳐지는데 죽음, 시체를 상징하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그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는 그런 광경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 성도들이 나타나서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아뢰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순교를 당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어느 때까지 심판을 해주시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런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와 함께 이 다섯째 인의 광경이 펼쳐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1절 말씀해 보면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 그 수가 차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그 고통과 시련의 때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만큼만 그 시련이 임하게 될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게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천재 질서가 큰 혼란 가운데 빠지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2절부터요. 쭉 15절까지 나타나는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가? 15절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또 보좌의 곁에 계신 어린 양의 그 진노가 무서워서 차라리 산과 바위가 차리를 덮어서 그 진노와 심판에서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울부짖음이
나타나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의 큰 일들이 흔들리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쏟아지게 될 때 과연 누가 그 앞에 서겠는가, 이러한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인을 떼게 되면서 하나씩 진행되게 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아서는 안 되고, 이미 1세기 당시에 그런 극심한 그런 고통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이런 일들의 일면들을 겪었던 것이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각각의 이런 시련과 아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서 말한 것처럼 누가 그 앞에 능히 서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떤 자들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때때로 정해진 그런 시련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이 내용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봐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요. 터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기본적인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순간처럼 보일 때 성도에게는 이것이 박해나 시련과 고난으로 찾아올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늘 힘써야 될 그러한 자세임을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한 주간 흩어져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피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한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하루 인저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부여잡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어떤 일들을 당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 그리스도의 돌봄과 보호 안에 있음을 언제나 믿고, 터가 묻어질 때 의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오직 우리 유일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여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합당한 은혜,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